누구나 무병장수,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또 전쟁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원합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자손들이 있다면 그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과 저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냐 저주냐, 이 두 가지는 그냥 우연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복과 저주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듣고 지켜 행하면 하셨는데, 삼가 듣는다는 건 뭐죠?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처럼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자세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귀가 열렸다고 듣고 이렇게 흘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듣고 담아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명령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하셨었잖아요. 그 설교의 모든 명령들, 이 명령들을 지키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기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는 나라, 인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또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면 그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계에 온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저기 가보자. 우리가 지금 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왔듯이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서 한번 배워보자. 그 의미와 재미를 찾아서 오겠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잘 듣고 받는 이 복은 뭐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길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형통하냐 멸망하느냐 하는 그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도시에, 서울에 살아도 복을 받고, 저기 진천에 살아도 복을 받고, 네, 인천에 살아도 복을 받고, 예,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자손뿐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까지 번성하고 양식이 풍성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아기를 잉태했는데 막 힘들게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쑥떡쑥떡 숭덩숭덩 우리 며느리가
이 정원이도 이렇게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순산하게 하십니다. 가족이 늘어가는데 이들을 먹일 수 없으면 또 그 애가 많아도 힘들잖아요. 근데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들을 먹일 양식이 충분하다.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돼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는데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장소가 복된 장소가 돼요. 나가면 나간 그 외부 공간이 또 복된 장소가 돼요. 반면에 이제 슬픈 얘기가 또 따라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15절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앞서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했는데 거꾸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했습니다. 단어 한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임한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지금 우리 읽었던 그 복 준다라는 조건 이 말씀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그 복을 저주로 바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예. 제 안경을 좀 바꿔 끼겠습니다. 제 눈이 나빠서 멀리 보는 안경과 가까이 보는 안경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전할 때 주로 쓰는 거고, 얘는 이제 원고 볼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눈이 됐습니다. 우리 이 하준이도 안경을 썼는데 안경테가 두꺼워요. 자, 책을 가까이 해갖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을 깨뜨리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이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을 뒤따라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구체적인 6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을 준다고 앞에 얘기를 했었죠. 예. 그 복이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왔거든요. 그 뒤에 또 약속이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약속이라고요? 6가지 약속. 예. 6가지 약속.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네.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많이 들어보셨죠?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예. 근데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군이 도망간다. 예.
보통 적들이 이제 전쟁할 때 상대방이 약하고 자기네들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길로 일사불란하게 달려들겠죠. 뭐 중공군이 일사불란하게 밀고 내려왔듯이. 예. 그런데 패하게 되면 뿔뿔이 도망가죠. 막 주랭랑 치면서 도망갑니다. 이 7길이라는 거는 그렇게 여기저기로 튄다는 겁니다. 튈 수 있는 길로.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적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 갈등을 주는 사람들, 예, 저 원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귀죠. 예,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전투를 싸우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불못에 들어가기로 결정나 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것과 병행되는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어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바식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살면 적들에게 늘 패배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해서 그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독수리의 밥이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씀을 거부한 자의 말로를 우리는 역사서, 뭐 사무엘서랄지 열왕기서랄지 이런 데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아합, 이세벨 어떻게 죽어요? 결국 적들한테 아합은 화살에 맞아서 죽고 이세벨은 개의 먹이가 되잖아요. 예. 또 사울 같은 경우는 자결해서 죽습니다.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말로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무찌르죠. 예.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둘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네, 8절로 돌아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이 다 잘 되게 하라고 명령하셔갖고 여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복을 내리시고, 그죠? 그래서 창고가 비는 틈이 없습니다. 항상 먹을 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하준 형제님, 하은 자매님, 또 서인 자매님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해력과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예. 자, 그리고 또 경영하는 사람한테는 직장 동료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회사가 화목한 가운데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능률도 있고 생산성도 높아서 뛰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부한테는 어떨까요? 가정을 잘 꾸리고 남편을 잘 돕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양식이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대겠죠.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 혼란, 책망을 내리신다. 예. 47절, 48절 찾아보겠습니다. 47,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일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 명예를 네 손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네. 여기 47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순데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자만하고 이럴 때 하나님 섭섭하겠죠. 서운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적군을 보냅니다. 철 멍에를 그 목에 씌웁니다. 하나님 미워서 그럴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바르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주를 먼저 내리지도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셔요? 자기의 종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걸 듣고 돌이키라고. 참고 참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이렇게 멸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성민, 이게 한자말이에요. 그 거룩할 성자에다가 백성민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잘 따를 때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과정 중이죠. 진행 중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 네,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잘 되고 잘 먹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심판 안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인 거죠. 세 번째 복에 따른 약속입니다. 자, 나머지 약속도 더 듣고 싶죠. 어떻게 더 할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그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백성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를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저는 본다 그랬잖아요. 한번 원문에 보니까
재밌게 이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남아 돌 정도로 많게 하신다. 이 한글을 그냥 많게 하시며 해놨는데 너무 많게 지나치게 많게 해주셔갖고 남아 돌 정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많이 낳고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고 곡식과 과일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49절부터 51절입니다. 49절부터 51절에 보면 먼 땅에서 한 민족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치러 오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은 모양새가 아주 흉악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칼과 창과 이런 거로 죽이고 찌릅니다. 그리고 가축과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마침내는 그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죠. 바벨론과 아수르. 예. 불순종할 때 결국 이런 처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까지 가게 되냐면 53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배고프니까 자녀를 삶아 먹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굶주림 속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그 여인이 연약해서 정말 그런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엘리사 시대 때 아람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이 둘러싸였는데 그때 이 여인들이 서로 자식을 한 명 잡아먹고 저 애가 이제는 나한테 안 준다고 막 서로 싸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 당시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이 상황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자, 소생과 소산을 많게 해주시느냐, 소산과 소산을 자기가 잡아먹느냐, 극과 극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느 것을 붙들겠습니까? 어느 경고를 듣겠습니까? 예. 자, 5번째 약속은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뭐라고요? 땅의 풍요로움. 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아멘. 6번째 약속까지 들어간 겁니다. 경제적인 성공. 그래서 땅의 풍요로움, 6번째는 경제적인 성공입니다. 예. 고대에는 하늘에 창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하늘 위에 창고가 있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창고의 문을 딱 열어갖고 비를 내리고 또 때가 되면 창고의 문을 열어서 눈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비가 물이 순환하는 걸 알고 있긴 하죠. 근데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없으면 특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를 의존해야 되는데 이른 비, 늦은 비, 가을에 한 9월, 10월경 오는 거를 이른 비라고 하죠. 예.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이제 한 3, 4월 달 오는 이 늦은 비까지 그런 비가 적당한 때 맞춰서 내려줘야 곡식도 있고 곡식도 씨를 뿌려서 얘네들이 우물 트고요. 그리고 자라고 과일도 맛있게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24절 뒤로 넘어가야죠. 23절, 24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예, 요즘 이 모래, 티끌 때문에 참 난리죠. 미세먼지. 예, 봄만 되면 우리는 꽃 구경하면서 다니고 싶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예,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인류에게 내리는 재앙인 거죠. 예. 자, 비가 안 내리면 땅이 메말라서 철판처럼 돼서 뭐를 심어도 농작물이 안 나옵니다. 예, 모래바람이 날리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6절, 12절 아까 읽었는데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빌려주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6번째 약속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반면에 불순종할 때의 저주는 이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43절, 44절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이 구워주고 그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고 걔한테 빌려 쓰게 된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모세는 저주로서 따라올 온갖 질병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집트에서 열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 독종, 그 다음에 악독,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여기에다가 정신 이상까지 미치는 질병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이집트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거기 가서 목석 우상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그 우상한테 신물 날 정도로 섬기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정말 온갖 악담과 저주의 모든 말을 끌어다가 여기 신명기 28장 후반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복을 받았던 시기가 더 오래될까요? 저주를 받았던 시기가 더 오래될까요? 저주를 받았던 시기가 더 많았고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신명기 22장 이 잣대로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나라뿐만이겠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살고 있는가? 저주를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이거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 어느 시기에서 이 마치 저주를 받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저주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띠는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었듯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방랑할 때에 있듯이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순환과 이 고난,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자는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물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 풍습과 문화를 아는 것뿐 아니라 잘한 것은 담고 배우고 잘못한 것은 경계를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이웃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바구니에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꾸어주되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청종하고 하나님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삶의 일터마다 주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